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우리 김경남 권사님이 1년에 한 번 입는다는 저 옷이 오늘 저 인디펜던트 옷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미국인들이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미 동부 13개 주 대표들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영국의 과도한 세금 정책에 대표 없는 과세도 없다라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던 13개 식민지의 저항이 곧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영국 군대가 매사추세츠 렉싱턴을 침공하고 그리고 1775년 4월 19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83년 9월 3일까지 장장 8년 동안 이 땅의 전쟁, 독립을 위한 전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독립선언은 이 전쟁 중에 선언한 것입니다. 1787년에 헌법을 제정하여서 왕정이 아닌 조지 워싱턴을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초기 정치가들이 채택한 민주주의는 바로 성경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바로 이것에 의한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이 됨을 밝혔습니다. 성경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보다 훨씬 먼저 법치주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해도 미국이 오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성경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을 상징하는 가치를 말한다면 자유, 이 자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국이 독립을 원한 것도 바로 자유를 원한 것이고, 그리고 헌법도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 자유는 방종이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 자유를 오늘 우리 이 나라 설립 때부터 중요시 여기고, 바로 그 개념은 성경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독립하려 했을까요? 세금 좀 적게 내려고 독립하려고 했을까요? 그 독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 자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유 때문에 독립을 선포한 것이지요. 누구에게 속박받거나 침략받거나 빼앗기거나 억울함이나 약탈이 없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독립이라는 그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이 자유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th of July 7월 4일과 주일이 오늘 겹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늘 경험하고 들어왔던 것이지만 오늘 줄라이 4th의 그 의미와 그리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가를 한번 연결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생으로 왔을 때 아는 선배 목사님이 또 7월 4일 날 한국을 가신다고 해서 후배인 제가 어쩔 수 없어서 7월 4일 모두가 다 불꽃놀이를 즐기는 때 LA 공항에 라이드를 해주러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그 LA 공항을 가다 보면 높은 고가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다 보니까 세상에 LA 전체가 다 빨개요. 무슨
숯불 이렇게 피는 것처럼 이쪽 저쪽 숲속 시작해가지고 파크마다 큰 폭죽, 작은 동네마다 참 막 터지는데 세상에 들을 수가 없었지만 온 LA 전역이 그냥 콩 볶는 그 불밭으로 그냥 다 변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줄라이 4th, 이 독립기념일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날이고, 뭐 화재의 위험이 있다 해도 아마도 경찰이 그날은 좀 봐주는 것 같아요. 아마 LA만이 아니라 뉴욕도 마찬가지겠죠. 곳곳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축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로서 미국의 정체성을 가지는 이 독립기념일, 가장 축하하는 날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 독립기념일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적어도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기념일 의미를 생각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와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독립기념일의 시작이 바로 성경에서 근거했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지금 만들어진 지 2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떤 나라는 10,000년, 5,000년을 자랑하는데 이 미국은 250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 제1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부유를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것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어떤 마음으로 독립을 했고 독립을 하면서 어떤 나라를 구상했을까? 옷 하나 만들더라도 디자이너가 어떤 색깔, 어떤 질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얼마를 찍을까를 계획하고 만듭니다. 그리고 빵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빵의 두께와 그 소재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쓸 토핑까지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나라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잘하다가 그림 그려서 만들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논의하면서 가장 좋은, 가장 공평한, 가장 기막힌 나라는 무엇일까를 오랫동안 연구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말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독립선언이 선포된 바로 그날에 미국 독립의 깊은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구원받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위대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2대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스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기독교적인 축제의 날이 될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독립에 기여했던 존 퀸시 아담스 역시 1987년 그가 69세 되던 해에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그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왜 미국인들은 독립기념일을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바로 그것은 미국의 탄생이 구세주 탄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탄생은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비약적인 진보를 이루는 시점이 되었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구세주가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언약이었고, 사상 최초로 기독교 원리에 의거한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기독교 원리에 의한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독립선언문은 공부했는데 제가 다 커서 와서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찾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 마지막에 이 문장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모든 것을 귀결시키는 이 말씀이 독립선언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소개해드립니다. 독립선언문의 마지막 문장은 이와 같이 끝납니다. 우리는 영국과 결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할 것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신성한 명예를 걸고 이에 서약합니다.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입니다. 이거 교회에 무슨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그 선언문이 아닙니다. 나라를 세우는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할 것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명예를 걸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바로 그런 고백이 바로 독립선언서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여러분 의심스러움 찾아보십시오. 미국의 최초의 건국자들, 미국이라는 나라를 재단하고 디자인했던 사람들의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이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보다 자원 그리고 더 땅 넓은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 것은 모든 사람의 사상과 그리고 모든 제도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유, 기쁨 속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라디오와 인터넷 연설을 통해서 자녀와 다음 세대의 자유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새겨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7년 오늘 소수의 애국자들은 미국 식민지 주민이 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갖고 평등하게 태어났음을 선언했습니다.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대담한 일이었고 이후에 혁명에서 승리하리라 믿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오늘날 세계 평화와 자유의 수호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미국 독립의 가장 큰 의미는 독립 그 자체만이 아니라 정치와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자유 쟁취를 위한 끝없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 하나 들까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억눌렸던 히브리 족속들이 노예로 주권과 자유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해방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노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보자면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이 지배자였던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독립하여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 얘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기는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백성의 독립운동서입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싸울 힘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창과 칼을 들었던 애국과 싸워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 백성을 탈출시켜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엑소도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독립운동이었고 나라를 세우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는 근간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수많은 교회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구출해내셨는지, 어떻게 위대한 능력으로 그 지배자들을 파하셨는지를 그들이 보고 배우면서 큰 위로를 얻었어요.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을 찬양하면서 민족의 의식과 그 민족 의식과 독립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때에도 전국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 바로 교회였고,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한 애국운동과 독립운동에 철저하게 헌신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 곳곳에서 나라 없는 백성들 혹은 나라를 잃어버렸던 백성들의 그 소중한 자유를 찾는 그 이야기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126편은 어떤 배경이냐? 제목이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그 내용의 배경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기쁘도다. 말씀 한번 비춰보세요. 1절, 2절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노예로 살았다고요.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예 70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방된 몸으로 시온 자기의 옛 고향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시온에 70년 된 그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2절에 얼마나 기쁜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깔깔거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정치적인 사건을 그냥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됐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보니까 이제는 저 식민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로 썼는데 이제 나라가 이제 굴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각 곳에 자기 나라로 보내고 거기에서 문화를 융성시킨 다음에 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면 좋겠다. 이게 고레스의 정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족속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뜬금없이 등장해서 그 모든 백성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의 그 기간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 백성의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억눌리고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와 그리고 억압 상태에서 벗어난 그들이 조국 땅에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126편의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3절에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바벨론 제국의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와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 같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그 백성을 돌려보내신 것이라고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겪게 한 것도 그들의 순결한 백성이 되게 하시 위함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해방이 너무도 큰 나머지 꿈꾸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는 묵상하던 노래였습니다. 즉 예배드리러 갈 때에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놀라운 해방과 자유를 기억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혹은 교회에서 여기 오기 차 타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되새겨보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차 사고 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잘한 사건이었고 어떤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 정말 0.1초만 늦었어도 빨랐어도 큰일 날 뻔했던 사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지경, 위경에서 지키시고 건지시고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셨어요. 다칠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혹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그리고 이 감격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기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구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넓은 그런 자유와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 독립운동가들, 이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수고했는가를 오늘 이 7월 4일을 기념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자유는 우리에게 거저 준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와 또 희생을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참다운 자유가 거저 얻었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미국의 독립이라는 그 사상과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과 싸우면서 미 독립군이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영국은 2만 명 이상이 그 사상자가 날 정도로 8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이곳에서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독립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땀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freedom is not free. 자유를 위해서 거저 얻은 것,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눈여겨보아야 될 성경 말씀, 여기 5절과 6절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다시 반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건 여러분 농부에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눈물로 흘렸던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해방되었지만 70년이 이르기까지 그들은 기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날을 위해서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과 이웃의 죄를 위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음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유 없는, 주권 없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울고, 헤어진 가족이 그리워서 울고,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안타까워서 울고,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포로 생활로 업신여기만 당하는 것이 서러워서 울고, 조롱당하며 멸시당하는 아픔 때문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하늘나라의 보석함에 쌓여 보석으로 귀하게 바뀌어 변화될 때에 주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베푸셔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그 백성이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70년 만에 눈물의 양이 다 찼을 때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며 그 구름이 가득 차면 비가 오는 것처럼 눈물의 기도가 상달되어 은혜의 비로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 흘릴수록 눈물들이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주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이 되어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만큼 그 자녀의 인생이 빛난 인생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만큼 그 가족에 대한 축복으로 은혜가 다가옵니다. 직장과 사업을 위해 흘린 눈물만큼,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에 오늘 여기 울며 씨를 뿌림, 이건 기도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경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 경험해 보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져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팬데믹 시대에도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닫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시간씩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30분씩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병자들을 위해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정말 가족들 위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면서 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의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간절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셔서 노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 6절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독립기념일을 맞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롭게 될까요? 또 다른 정부가 있을 뿐이지, 또 다른 통치자가 있을 뿐이지, 그 형편이 좀 나았을 뿐이지, 여러분에게 책임을 매기면서,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통치자들은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얽매이고 구속됐던 우리들을 영원한 해방자로, 영원한 자유자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독립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는다고요? 맞아요.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에는 희생과 분명한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자유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대가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내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상과 이념의 자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참다운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죄와 예속과 압제와 수치와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구속 없는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림이 있었다면, 전쟁이 있었다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과 희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셔야 했듯이 그 영적 자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유케 하려고, 독립하게 하려고, 죄로부터 다시 서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참다운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우리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독립기념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자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죄책감과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지옥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독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립기념일, 바로 그것은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고, 그로 인한 우리 모든 사람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념적인 자유 속에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을 위한 이 독립선언서는, 특별히 미국의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그 마지막은, 우리는 재산과 내 생명과 내 명예를 걸고 선언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문구로 끝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든든한 믿음과 소망의 씨가 건전하게 뿌리 맺어 자랐는지, 그리고 그 뿌리가 점점 커서 250년도 안 되는 그 나라, 그 자그마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의 제1위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모든 나라를 함께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삶의 원리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원리도 그러해야겠구나,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존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나라가 강성하여 하나님의 들소의 뿔처럼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설계자로 여러분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독립기념일을 맞으면서 진정한 자유, 영적인 자유, 죄악에서의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성전 올라가는 사람이 묵상했던 것처럼,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분들이 함께 그 말씀 안에 거하셔서 적어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기업의 현장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림같이 자유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참된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